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이동원 목사님의 강해 집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무슨 결심을 해도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고사성어 4글자로 완성하라고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땡 삼땡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땡을 채우는 거예요. 작땡 삼땡. 그래서 3일을 못 가는 다짐 인간의. 그래서 정답은 다 아시죠? 작심 3일. 그렇죠? 다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작땡 삼땡인데. 근데 이제 그 어떤 학생이 작심삼일이라고 안 쓰고 작은 삼촌 이렇게 썼대요. 작땡 삼땡을 작은 삼촌. 왜 그래? 왜 너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우리 삼촌은 매일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데 3일도 안 갑니다. 또 3일 있다 담배 끊겠다고 하는데 3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작땡 삼땡을 작은 삼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좀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3일 만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단한 준비를 했어요.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시내 광야 또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진영도 갖추고 율법도 받고 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진영을 갖춰서 성막 중심 제도도 받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지난주 기억나시죠? 나팔 불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나팔 불고 나갔는데 3일 만에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엄청 혼나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의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작심삼일이 작살나요. 아주 작살나게 작심삼일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9장 22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사건, 연속적인 원망 사건을 대표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마사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베라 사건이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세 개인데 그 뒤에 점점 더 큰 게 또 있어요. 근데 신명기 9장에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만 좀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사 사건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출애굽 초반에 일어났던 원망 사건이에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원망 사건은 물이었어요. 물이 없어서 막 목마른 거예요. 동물도 막 목말라 하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원망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원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사실은 얼마 안 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서 그들을 다 먹이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바로 못 기다리고 바로 직전에 또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시험했대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까지 의심했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극단까지 간 거거든요. 우리의 시험 문제는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목이 말라 갈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공급을 안 해주실 때 하나님 왜 이 고난 해결 안 해주세요?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저에게 선하신 것 맞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맞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럼 능력 있는 건 맞아요? 사랑은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목 건져 주시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 못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사랑이 없든지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의심되면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물 시험 한 번에 홍해를 가르고 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를 죽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원망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물을 안 주신다고 우리를 죽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능력 있는 거 맞아요?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께 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면 왜 고난을 주세요? 라고 시험할 때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다면 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되려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을 없애주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에서 그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은 아까 다베라 사건이에요. 11장 1에서 3절인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주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살랐어요. 불사름, 사름 이런 뜻이 다베라라는 뜻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진노하셨대요. 악한 말. 이 백성들이 했던 악한 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악한 말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악하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시는 건 맞아?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다 이렇게 굶어 죽이고 목말라 죽이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악하게 보고 선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나안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구원하셔서 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데 왜 구원하시고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 악한 원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악한 원망이라는 말이 이 악한이라는 말이 해롭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악한, 해로운 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고 약속의 땅을 가는 공동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해로워지는 거예요. 즉 이 악한 원망은 이 공동체의 코어를 공격하는 거예요. 엔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요. 엔진이 멈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공동체의 엔진, 그리스도인들의 심장 같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데 악한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원망이에요. 그냥 오늘 반찬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래? 이 정도의 원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원망은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원망이에요? 코어를 건드리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걸 건드리는 원망이에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산상조각 내버리게 하는 원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악한 원망이에요.
이게 그 아담과 하와에서도 마귀가 심어줬던 원망이죠.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거짓말 한 거야. 너희들 이용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면 아담의 인생 전체가 조금 있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코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악한 원망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다행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어요. 진영 끝에서 불이 붙어서 꺼졌어요. 겨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다 안 살아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브롯 핫다와의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원망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미 베풀고 계신 은혜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원망이에요. 뭘 안 줘서 이렇게 이렇게 불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걸 주고 계신데 주고 계신 그것을 하찮게 보는 원망이에요. 참 다양하게 원망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원망하죠. 이제는 뭐 처음에 약간 뭉뚱그려서 원망하다가 이제 다시 또 디테일하게 이제 만나만 먹기 지겹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걸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감사가 넘치죠. 이 만나는 모양이 진주 같고 가시와 같대요. 그런데 그리고 백성이 이게 워낙 넓게 많이 내려서 싸울 필요도 없대요.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맷돌에 갈아 먹어도 되고 찌어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과자로 만들어 먹어도 돼요. 기름기가 막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이게 뭐지? 이런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음식을 4절 5절에서 어떻게 불평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걸 뭐 잡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인종,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다른 인종이 출애굽할 때 같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이건 21장인데 여기 보니까 고기 좀 먹게 해줘.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기름기 같은 좋은 만나가. 근데 누군가가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애굽에서 먹었던 식물에 비하면, 야채에 비하면, 신선했던 생선과 먹었던 거에 비하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울면서 이 고생을 하려고 우리가 이것도 못 먹고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에 불만을 엄청 품은 거예요. 지금 만나면은 못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돼 있어요. 이 순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여기 보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하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값없이 먹었어요? 정말 죽자 사자 일했어요. 종처럼 일했어요. 종처럼 일해서 여기 보시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요. 애굽을 연구하는 애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애굽학자들에 의하면 이분들이 먹었던 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있죠. 상류층이 먹은 음식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하류층 종들이 먹었던 음식이래요.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해놓고 고기 어떤 고기인지는 안 나오죠 지금. 근데 뭐예요? 이 생선도 그냥 대충 생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채는 뭐예요? 아주 디테일하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럼 생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고기도 무슨 고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냄새만 맡아봤지. 근데 뭐예요? 항상 전문 용어로 풀떼기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돈을 엄청 내고 자기 종로로 그렇게 해서 결국 풀떼기 먹고 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값없이 먹었나요? 종노릇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만나는 어떻게 내린 거예요? 값없이 내린 거예요. 그냥 내린 거예요. 은혜로 내린 거예요. 은혜로 내린 걸 하찮게 여기고 자기들이 종노릇 해갖고 억울하게 해서 먹은 거는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얼마나 놀라워요. 이 오해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첫 마음,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 귀하시다. 이런 성도 어디 없다. 귀하게 여겨야겠다. 나한테 값없이 줬잖아요. 왔는데 여러분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야 돼요. 값없이 주신 은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좀 그렇게 귀히 끝까지 좀 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콩깍지를 계속 쓰고 이런 목사 없다. 우리 서로 그렇게 가야 돼. 서로 그렇게 가야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지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건 항상 최고로 좋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못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가를 못 치르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사랑이고 그건 못 갚아요. 그냥 찬송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값없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건 값싸서가 아니라 우리가 페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고 귀하고 값 있게 여기셔야 돼요. 이 교회를 만난 것,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이걸 절대로 값싸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값싸게 취급할 때 언제 값싸게 취급되느냐? 애굽을 떠올려서 비교하는 순간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유, 근데 우리 교회도 좋지만 저기 옆에 있는 아니 LA에 있는 그 교회는 더 뜨겁고 뭐 더 사랑이 넘치고 더 막 그런 데더라. 내가 옛날에 섬겼던 그 교회는 여기보다 더 그랬고 우리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막 있을 때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이랬고 우리 권사님은 이랬고 장로님이 이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내 소유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내 외모든 내 생명이든 내 삶이든 비교하는 순간 하찮아져요. 하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질리도록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이 백성들의 이 원망과 미성숙함과 탐욕이 너무 심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제가 이 백성의 부모라도 됩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한 4가지로 기도해요.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 백성의 부모라도 됩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는지 몰라요. 모세도 이 불평불만에 오염돼서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도 얘네들은 못 고치고요. 하나님도 이들의 욕심은 못 채웁니다. 막 하나님도 못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손이 짧으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내가 부모니까 내가 케어할게 해놓고 나서 모세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이들이 고기 달라고 했던 민족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모세야 죽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냥 담당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신대요?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대요. 주님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대요. 그래서 네가 담당해야 될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몇 달 동안 주신대요?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쏟아 부어 주신대요.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런 탄식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 거야.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시는 탄식을 주님이 이 눈물을 너무 싫어하신 거야. 그래 줄게. 하나님도 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것처럼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이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이렇게 모세에게 배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먹고 진짜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사방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그러니까 하루 내내 가서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메추라기를 그 당시 이 철새를 거기다가 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치셔서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고기 먹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먹으려고 입에 씹으려고 하는 순간 여기 보니까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뭐 어떻게 번역하면 다 먹어 치우기 전에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긴 한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이제 먹기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치셔서 입에 뭘 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치셔서 탐욕을 부린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차라리 안 주고 말지. 왜 먹이고 죽이세요? 예.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먹이고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룻길 되는 지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메추라기를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동안 주신다고 그랬죠? 한 달 동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먹지도 않고 이틀 동안 먹지도 않고 뭐 했어요?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하루는 아침과 저녁 날 새도록 뭐 한 거예요?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날 새도록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이틀 내내. 그래서 모은 게 얼마래요? 10호멜이라고 돼 있어요. 10호멜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부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메추라기 한 마리를 600g으로 쳐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600g이 아니래요. 근데 크다고 생각하고 그냥 600g 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000마리예요. 한 사람당. 적게 해도 한 사람당 12,000마리라는 결과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뒀다고 했죠. 왜 폈을까요? 고기가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펴가지고 말려서 약간 육포처럼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 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 기회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지금 뭐 한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고기를 줬는데도 고기를 걷어들이면서도 지금 아니면 안 줘. 탐욕의 배를 채우면서 한 달 동안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뚜껑이 날아가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먹인 게 아니라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 안에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죄를 질 수 있는 너무 놀랍고 탁월한 능력이 있죠.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공급을 받으면서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신데 응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편 106편에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하도 조르니까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파리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의 배를 채워달라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채워줬는데 그 욕심의 배를 채우고 봤더니 욕심의 배우는 어느 정도 찬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됐다? 파리해졌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영혼은 파리해진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더 귀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정말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살려면요,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가운데에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육신은 풍요롭고 물질은 많은데 우리 영혼이 뭐 해질 수 있다? 파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살찌우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아는데 너가 갖고 있는 네 약함, 부르짖음, 이거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약할 그때 네가 강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그게 은혜다. 없어서 영혼이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로들을 주신 거예요. 장로들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 70인의 장로가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쳤는데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 사건하고 여러분 잘 기억나는 사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 선지자처럼 예언했던 사건들이 어디서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도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언어로 어떤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영의 충만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고민이나 걱정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이 무언가 봤더니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하듯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능력이 있으신가? 신실하신가? 예. 그 시험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의 응답 들어줄게. 불평하는 백성을 위해서 네가 고민이 많지? 너의 기도 들어줄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줄게.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줄게. 그들의 입을 틀어 막겠다가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거 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들이 했던 모든 원망의 말에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원망으로 가득해요. 누가 지도자가 되든 누가 어떤 일을 벌이든 아무리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원망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들기 시작하다 보면 이 시험과 원망과 불평은 너무 빨리 퍼져요. 진 끝에서 누가 시험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퍼졌어요? 진영 전체로 금방 퍼졌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전염시키는 힘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시키시는 방법으로 70인 장로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어요. 그들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하셨어요. 진리를 말하게 하셨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70인 장로 중에 성막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고 자기 장막 캠프에 있었던 거예요. 성막으로 안 가고. 그런데 놀라운 게 성막에 안 가고 캠프에 있었는데도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2분이 지금 캠프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서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성막에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성막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막에서는 그냥 거룩한 척, 모세를 잘 따르는 척, 순종하는 척 하다가 캠프,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와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는 실컷 원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거긴데 지금 장막이 여전히 있었는데 거기서 성령 확 임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평 소리를 성막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잠자리에서도 너희들의 불평 소리를 듣고 있다.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편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외우는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내 입의 말과 이 말이 나오기까지 내 마음에 묵상하는 생각을 주님이 들으셔서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골방에 있을 때에도 서로 얘기 안 할 때, 서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악한 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하는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그리고 비교하며 원망하는 그 말, 그 말을 우리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깨어서, 왜냐하면 그건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하셔서 저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하게 해주셔서 이 광야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이 영적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